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올해의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주님께서 올 수 있도록 때마다 늘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월에 시작되었던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예전처럼 모여서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배우고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즐거워하고 선생님들과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이번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사이 아이들이 참 많이 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아이들의 마음도 도와주셔서 한 살 더 먹고 내년에 또 한 학년 더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 더 주님 앞에 기쁘게 삶을 드리는 아이들로 자라갈 것을 또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보다 주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보다 우리의 신앙에 더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달란트 시장도 또 많이 있고 학년마다 여러 계획이 있는 또 바쁜 주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공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해당 본문이 어디인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돌에 해당 본문이 이제 두 곳이 소개가 되어 있죠. 에베소서와 입니다. 에베소서 4장 전부와 5장의 절반, 4장 전부와 5장의 절반이 성령의 열매 공과 본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접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앞에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절반 정도가 또 본문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 이 공과 본문이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정도로 얼핏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공과 본문은 에베소서에 더 많은 본문을 할애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성령의 열매 웬 에베소서? 네. 자, 그 이유가 에베소서에는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한 그 기본적인 조건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5장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아주 몇 가지 각도에서 섬세하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4장 보시면 일단 뭐부터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해서 이렇게 6절까지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요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에베소서에 의한 중요한 조건의 출발점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냥 각자 모드로 가가지고는 성령의 열매, 그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다. 이걸 이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6절을 쭉 읽을 때 하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가 강조된 이유가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이 신앙의 열매들이 이제 맺힐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인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1절에서 6절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가 되라는 건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분반 시간에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우린 하나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실천사항으로 제발 좀 얘들아 사이좋게 좀 지내. 싸우지 좀 말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서는 뭔 열매를 시작하겠냐는 겁니다. 열매 중에 썩은 열매는 없을 텐데, 그렇죠? 좋은 열매 맺기 위한 건데.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건 결국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건데, 여기 2절 끝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상대방의 실수, 부족함, 연약함, 못마땅함 캐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고 그게 그들 관계가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연합 이제 요것이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가 되자.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제 하나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13절부터 15절, 13, 14, 15절 세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고 13절 끝에 이르리니 그리고 14절 거의 끝부분에 잘할지라. 그래서 이렇게 이르러야 된다, 잘해야 된다. 성장한다는 쪽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신앙은 성장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성경을 잘 배우되 함께 배워야 됩니다. 함께 배워야 되니까 아까 그 앞에서는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되 함께 배우고, 함께 배울 때 같은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것을 믿는 쪽으로 틀림없이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와 그 사람은, 즉 그들은 함께 같이 점점 깨끗한 생활로 나아갈 거다.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건데 그게 삶의 열매다. 이제 이렇게 22절부터 말씀합니다. 자, 생활이 점점 깨끗해질 거다. 삶의 열매가 열릴 텐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약하면 점점 깨끗하게 살아라. 몸, 입술, 모든 거 다. 31절 넘어가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깨끗이죠. 깨끗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더욱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더욱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죠. 점점 사이좋게. 그다음에 5장 3절로 넘어가면 자, 다 깨끗해지라는 얘기. 뭐 속이는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나오고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9절에 이제 탁 소개되는 용어가 있어요. 단어가 빛의 열매는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보세요. 빛의 열매는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게 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서 열매는 결국 성령 충만을 통해 열리게 된다는 결론을 탁 내립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열매가 열린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18절이 이렇게 나오냐? 이게 결론입니다. 예. 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이제 맺어진다? 일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강의 중에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전에는
전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맺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셨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성령의 열매는 개인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바로 그 개인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이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9가지 열매가 절제로 끝나잖아요.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이 돼야 성령의 열매, 이게 개인적으로 되는데, 성령 충만은 특별한 거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것을 말한다. 가장 정상적일 때가 사실 충만이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참 정말 중요한 교훈인데 반복적으로 여러 번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한 문장을 우리는 우리 속에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요, 일꾼이라면, 교회에서 일꾼이라면 뭔가 일꾼의 일을 할 때, 주어진 일을 할 때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가 뭡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그때가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충만. 그럼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열매가 이렇게 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어떤 그 정상인 거고, 성령 충만인 어떤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맺게 되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탕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가겠습니다. 5장 22절. (22절) 23절 최대한 천천히요. 22절 23절 최대한 꼼꼼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인데, 9가지나 되냐? 9가지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수. 다 있어야 돼요. 취사 선택, 취향별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에게 요게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애초에 하나의 열매니까. 이 9가지는 딱 떨어지게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9가지가 예수님의 인격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따라서 9가지 열매를 하나처럼 맺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난 예수님의 인격 중에
요것만 배울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지냐?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참 답이 쉽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열려요. 기를 쓰고 개인적으로 몸부림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 배제되고 성령 열매 맺힐 수 있냐?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 성령 역사 빼면 불가능한 열매. 자, 틀림없이 9개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어느 것만 열리면 안 되고 다 열려야 됩니다. 단 속도 차이는 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각각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는데 다 열려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게 되는데 결론 이렇게 내리잖아요. 25절. 이 머릿돌 주암송이죠. 그렇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열매가 곧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올해 어느 부분이 좀 더 닮아갔지? 그리고 나는 아직도 어느 부분에서는 멀었구나. 너무 그 크기가 작다.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9가지 열매에 좀 균형감 있는 어떤 과부족의 부분을 좀 평균케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올해 좀 부족했는데 내년에 내가 이 부분을 더 좀 기도 가운데 주님께 좀 인도하심을 맡기고 내가 좀 더 맺혀져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너무 좋아요. 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개인 신앙 체크리스트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화 되어 있나. 체크리스트 목록이에요, 목록도. 그래서 항상 이걸 어떤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비춰보면 이 체크리스트 자체가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그렇죠? 내가 그렇게 좀 의식을 하고 나를 내 신앙을 좀 비춰보면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지는가를 통해서 내 신앙 상태를 좀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자기 신앙 체크가 아닌 거예요. 좀 명확해지죠. 어느 요소가 좀 이렇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자, 일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에 가시는데 왜 인도에 가시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인도하실 마음이 없으신데 이 안에 왜 계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안에 들 때,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성품이 있는데 그 만들어진 성품이 여기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기 이 인품을 갖추고 싶다? 좀 거의 불가능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좀 자연스럽게,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바람에 몸을 맡기듯,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듯 이렇게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내년엔 어느 학년 가라고 하는구나. 뭘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뭐 시인의 말대로 바람 따라 구름을 따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맡기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인품 성격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의도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제법 어느 세월의 신앙을 지나고 나면 뒤돌아보면 어머, 열매가 있었네.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요. 어머, 저분 열매 좀 봐. 사랑부터 해가지고 참 저분 참 오래 참으시네. 절제는 또 참 내 성령의 열매 이걸 이제 보죠. 왜냐하면 이 열매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이런 인격으로 산다고 했을 땐 상대방이 뭐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괘씸하면 이런 말 듣잖아요. 참 저분 고약한 인격이네. 그게 그의 열매예요. 고약한 열매. 다 알죠, 사람들이.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 이게 감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여줄까 성령의 열매? 짜잔 이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에게서 형성된 인격.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보면은 첫 번째가 사랑. 요게 감정은 아닙니다. 요 사랑이 감정은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으로서의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게 감정적인 부분에 비중을 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자기 희생. 그게 정점에 있는 겁니다. 여기 접으시고 로마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 사랑 확증. 자,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거겠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적인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을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기를 바라니까, 그렇죠? 여기 성령의 열매 시작이 사랑. 이 사랑은 그런 어떤 충만한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잔잔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좀 단호한 자기 희생 있죠. 단호한 자기 희생. 1년 동안 교회학교를 온전히 통과하자면 교사로서 단호한 자기 희생이 없으면 연중 꽉 채우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분반교사로서 자기 자리를 꽉 1년 내내 채운다는 거, 이거 부단한 자기 희생이 각오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참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희생적 사랑의 방식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봉사가 교사 아니겠냐라고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이렇게 뭐 2절에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희생, 이 부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한다는 게 그게 기쁠 수밖에 없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예 하면서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딘가에서 수고한다고 했을 때 기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뭐 내 나름의 봉사에 과부족이 있겠지만 아까 말한 9가지 열매가 하나니까 그 안에 과부족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12월을 쭉 여기까지 이제 온다고 했을 때에는 참 마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이렇게 자리를 지켰구나. 근데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 기쁜 거냐? 희생적 방식으로, 희생의 방식으로 사랑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1년 동안 희생이라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결국은 기쁨이 맞으니까. 내가 뭘 막 성취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성취했기 때문에 야 기쁘다. 요구하시는 희생의 방식이라는 사랑으로 이렇게 와서 참 여기까지 와서 참 감사하다. 틀림없이 이제 그게 어떤 본질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본질. 자, 그다음 두 번째가 희락이죠. 희락. 희락. 여러분 희락이라는 단어 그냥 이렇게 발음 자체가 좀 예쁘지 않아요? 제가 한때는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희락이라 그럴까?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가지고 희락아 그러면 좀 그쵸? 근데 이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희락.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참 듣기가 너무 이제 귀가 좋은 거죠. 희락. 이 희락은 쉽게는 기쁨일 텐데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기쁨일 텐데 이게 신앙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뭔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에 기초한 기쁨이에요. 그 말은 세상적이면 육신적인 것에 기초한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기쁨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의 기쁨이냐? 어느 쪽으로 말미암아 생긴 기쁨이냐?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것에 기초해서 생겨나는 기쁨이라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기쁨 맞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기쁨. 우리 왜 내가 좀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잘 진행되어 갈 수도 있고 이게 뭐 꼬임의 연속일 수도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뭔가 잘 안 될 때 생기는 그 좀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종의 내 어떤 마음의 고통, 감정의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고통조차 있게 하는 기쁨, 고통조차 불편함조차 좀 버겁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그 집합적 감정들을 있게 하는 그 기쁨, 그게 여기서 희락이에요. 여기서 희락. 주일 저녁이 되면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 있죠. 막 9시부터 와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막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2시부터 또 졸음이 밀려와. 그러다가 4시 되면 다시 눈이 띄어지고 뭘 또 막 하는데 휴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근데 뭔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그걸 느꼈을 텐데 그런 고통조차 있게 하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이악 물고 하면 할수록 그 고통조차 있게 하는 그 기쁨, 이 맛이 있어가지고요. 바로 이 고통조차 있게 하는 기쁨 때문에 내년에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고통에 이 고통이 점입가경이더라.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힘든데 이것이 잊혀지게 하는 그런 기쁨을 계속 주시는 것을 아니까 그 기쁨에 대한 만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튕겨봐요. 탁탁탁. 내년에 계속 하냐 마냐. 휴직 뭐 이런 거 뭐 어려움 신청서 이렇게 주임 선생님이 낼 때 계산기 막 튕기다 하고 내년에도 동그라미. 네.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이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니라.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십자가에서의 극에 치닫는 고통도 잊게 하시는 그 기쁨은 복음 듣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요.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자, 우리도 1학년에 올라온 아이들이 2학년, 3, 4학년 지나가면서 뭐 제자 되면서 나도 뭐 구원 받았네, 뭐 나도 선생님 못지않은 그리스도인이네, 뭐 얘기하면은 우리도 어떤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을 그때 흠뻑 느끼는 게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참 매력적이고 청국잔치가 참 소중한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초등반에서 교사로 있는 한 이 기쁨은 사실 보장돼 있어요. 구원을 애들이 많이 받으니까 보장된 기쁨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선생님, 화평이 뭐예요? 거꾸로 해봐. 평화. 그래, 평화. 예. 화평, 평화. 여기서 이제 화평과 평화는 여러분 화평하다, 평화하다 이걸 말할 땐 관계를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두 분 화평하세요? 두 분 평화하세요? 예. 관계에서의 어떤 화평, 평화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마음의 평화, 화평, 평정입니다. 평정.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자, 이게 뭐 편한 표현 같지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화평이다. 그 말은 주변 혹은 세상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변의 어떤 막 복잡한 상황, 환경, 이거는 그냥 주변 상황이고, 그러면 열매 있는 거예요. 열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지금 어떤 관계, 어떤 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이건 지금 괜찮아. 잘 되어 가고 있어. 이런 조용하면서도 잔잔한 그 확신 있죠? 그게 내 마음의 평화예요. 그게 화평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맞습니다. 중요한 건 평화로운 상황 속에 있냐,
이게 아니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있냐,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을 때 조용히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정리된 그 좀 잔잔한 마음, 그 확신이 화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열매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뭐 오래 참는다란 이 표현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인내라는 것으로 바꿔서 표현된 것도 참 많죠. 인내, 오래 참음, 인내. 자, 언제 인내가 필요할까? 못 참을 때겠죠. 이제 못 참을 때, 못 참을 때. 뭐 주변이 혹은 사람들이 뭐 상황이 나를 뭐 어떻게 대접하든지 간에 그들 사이에서의, 그들과의 관계에서 좀 온유한 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씩씩대고 참는 게 오래 참음, 이런 게 씩씩대고 내가 오래 참아, 씩씩씩, 이게 이런 식의 오래 참음이 아니고 이렇게 좀 온유하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요, 알았어요. 아이들에게 오래 참을 때도요, 선생님 참는다 오래, 이게 아니고 그래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이 참지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좋은 오래 참음을 말한 거예요. 좋은 오래 참음, 좋은 오래 참음. 그 다음이 자비죠, 자비. 친절. 얘들아, 자비로워야 돼. 네? 네? 자비로워야 된다고. 어려워할 겁니다. 예. 또 대단한 게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어가 어려우니까. 단어가 어려우면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대단한 게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친절한 걸 말하는 거야. 친절. 우리 좀 친절하자. 친절하자. 누구에게 친절이 필요한가? 좀 더 연약한 자들에게. 사실 강한 자에겐 단호해야 돼요. 비굴하고 굴복하면 안 되고. 근데 연약한 자한테는요, 배려해줘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로마서 후반부로 가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공동체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삶의 방향이 연약한 자를 좀 기준으로 해라. 연약한 자를 좀 돌보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미약천멸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친절과 배려가 필요한 그들이 겨우 구원받고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분이 참 인생의 어떤 허무함이라는 약점, 연약함이라는 곤란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환경 면에서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친절이라는 것이 이제 다가올 거고. 자, 요 연약한 자들을 잘 배려해주는 이 친절을 조금 따뜻한 표현으로 바꾸면 다정한 마음.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친절이란 단어가 조금 부대끼일 수도 있는데, 다정한 마음은 이렇게 뭐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조금 예를 들어주면은 부모님께 다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하고, 이 다정한 마음이 자비다. 좀 잘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선입니다. 양선. 이 단어도 어려워요. 아이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이 양선을 좀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너그러운 거죠, 너그러운 거. 예. 너그러움. 예. 근데 양선은 너그러움이라는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그러움이 나온 행동을 말하는 거지. 너그러움을 알면 이제 너그럽게 하는 게 양선인데, 그리고 양선은 그 앞에 자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비의 성품이, 아까 제가 자비가 친절이면서 다정한 마음이랬죠. 다정한 마음. 자비는 어떤 마음인데 그 다정한 마음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게 양선입니다. 자비와 양선, 자비가 나오는 것이 이제 양선이죠. 그러니까 양선은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우리 마음 착한 걸로만 착한 걸로 말하지 않죠. 착한 마음으로 착하게 하면 착한 애죠, 그렇죠? 착한 마음으로 착하게 하니까 착한 건데, 그래서 양선은 좀 착한 거다 이렇게 이해시켜주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다음이 충성인데, 네, 충성. 야,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거운 단어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충성은 우리 가장 이 마음 기초에 있는 믿음과 연결돼 있어요. 믿음.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믿음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요 충성인데, 충성의 정의 자체가 믿음 가득함입니다. 믿음 가득함. 믿음 가득함. 그래서 믿음 빼고는 충성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세상에서도 조직 안에서 충성하려면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가득한 삶을 살 때 그게 충성된 삶입니다. 충성된 삶. 내가 어디 무리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믿음 가득한 삶을 내가 좀 나타내야 되겠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충성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충성스럽게 살려고 해요. 주님을 주로 믿는 것에 있어서 조금 애매하다? 삶이 충성으로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득한 삶, 이 충성한다고 했을 때 뒤따르는 표현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 그러니까 종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뭐, 그냥 이렇게, 예. 그건 노예고, 그건 노예고, 주님의 종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가장 신뢰하고,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장식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종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종. 근데 신앙이 병이 들면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노예라고 생각해요. 노예라고. 근데 말씀이 계속 이렇게 잘 흡수되고 있고 묵상하고 있으면요,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진짜 병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아서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막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날 교회가 노예처럼 부렸다고. 안타깝네요. 뭐 믿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충성된 삶은 기쁘게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주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충성된 사자가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냐 하면서 충성된 그리스도인,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 가득한
주님의 종을 주님은 갈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건 결국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는 거인 것이 맞고, 충성을 하면 주님만 기쁘냐? 아니요.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복이 많다. 한편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좀 고민해 본다면 충성의 마음이 있기는 해도 그걸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때를 좀 놓쳐요. 때를 놓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갑자기 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미루거나 더디하게 되면 때를 놓쳐요. 때. 충성도 타이밍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이름 많죠. 아이들 이름 중에, 그렇죠? 온유. 온유의 뜻이 두 단어가 잘 조화된 겁니다. 겸손, 굴복. 야, 이게 기가 막히게 믹스된 단어가 온유예요. 겸손, 굴복. 두 단어를 이어볼까요? 겸손하게 굴복하는 것. 겸손하게 굴복하는 것. 예수님을 상상하면 되는데, 온유하면 그 모든 것을 행동 언어로 표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온유하면 예수님인데, 겸손, 굴복. 겸손하게 굴복하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중에 온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뭔가 고민하고 어떤 거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들으면서 하면서 정리된 게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그때 굉장히 이제 나름의 좀 약간의 깨달음이라 할까요? 이제 되게 흡족했던 적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2장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결국 5절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온유예요. 온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 근데 여기에 이 온유라는 것을 앞뒤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 3절과 4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그럼 3절, 4절에서 이 온유를 뭘로 풀고 있냐면 겸손으로 풀고 있어요. 그렇죠? 겸손. 근데 겸손의 영역과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인관계. 사람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 사람 앞에서 겸손. 이게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 사람 앞에서 겸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낮게, 높게 여기는 것.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은 모양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절대 복종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절대 복종이고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나보다 그 사람 앞에서는 그를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얄짤없이 절대 복종한다. 그는 겸손의 사람, 그게 온전한 온유예요. 그게 온유인 겁니다.
참고로 누군가 사람 앞에서요, 좀 과하게 겸손한다고 하면서 아우 저는요 안 돼요. 아우 저는 꽝이에요. 저는 진짜 빵이에요. 그렇게 자기 비하하실 거 없어요. 보세요. 누군가 앞에서 나를 막 내리 누르는 게 겸손이냐? 이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누군가 앞에서 그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를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왜 나보다 그를 괜찮게 여기는 마음이니까 이쪽에 겸손이래야 되지. 겸손한다고 해서 자기는 막 저는 쓰레기예요 이러면은 그것은 자기 비하예요. 뭔가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떤 부분을 좀 잠깐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 절제, 마지막 절제가 나오네요. 예, 절제. 절제. 쉬운 말로는 자제죠, 자제. 자제. 예. 더 쉬운 뜻. 조절입니다. 조절. 예. 선생님, 절제가 뭐예요? 잘 조절하는 거. 잘 조절하는 거. 예.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조절해야 됩니다. 예, 적당히. 예. 그렇다고 봉사 덜하는 쪽으로 조절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말도 좀 조절하고요. 예? 말도 조절하고, 좀 마음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분노를 누르고,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엉뚱한쪽으로 마음 뺏기는 것도 이렇게 좀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게 이렇게 좀 이쪽으로 가려면 조절해야 되는 거고. 누구는 그럽니다. 먹는 것도 좀 조절하시라고. 먹는 것도 조절하시고, 예. 잠자는 것도 좀 조절하시고, 예. 잠자는 거. 예. 돈도 좀 조절하셔야 돼요. 이런 조절이 절제입니다. 절제, 알맞게 조절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조절 이렇게 잘 절제한 자에게는 성경은 승리와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5절. 2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절제를 크게 다루고 있죠. 신앙은 경주다라고 말할 때 절제가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도 받고 존귀함도 받고 영광도 얻는 쪽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시작은 사랑이고 마지막은 절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공과 주제로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시작되는 12월 첫 주에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세우는 쪽으로 이번 한 주간 이 공과 주제를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 입에 잘 넣어주고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